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엘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엘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엘리야 선지자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생각나는 부분.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지만 그는 특별히 이제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그 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또 아스다로를 섬기는 850년과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둔 이 선지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제 그가 불술의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그런 선지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옛날 이제 모세와 나타나셔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거기에 엘리야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엘리야가 이 땅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실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하면은 그 열정이 아주 대단하죠. 열정적인 그 기도, 열정적인 그런 그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팔팔 뛰는 어떤 기도. 요즘에 그런 표현들 하죠. 이 폭염이 계속되니까 서울 시내가 아주 펄펄 끓는 그런 서울 시내. 특별히 이제 이 폭염으로 빌딩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가지고, 여하튼 이 엘리야의 그 열정은 아주 누구도 비할 데 없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NCD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 이런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뭐 이게 더운 게 너무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구약의 지도자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약 지도자와 비교한다면 구약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모세고, 또 신약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바로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르게 신약과 구약을 생각한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아주 열정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열정이 대단했던 거지요. 아주 그 구령에 대한 그 열정, 바로 18장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거리겠느냐? 바로 바알이 여호와이면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그들과 대결을 제의한 겁니다. 갈멜산에 모으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850대 1 혹 450대 1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승리를 엘리야가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지금 아마 잠들어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보아라. 아마 그들이 지금 묵상하나 보다. 더 크게 불러보아라. 아마 그들이 지금 밖에 내출했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보아라. 결국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8장 36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닌 3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일 여호와면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장 36절에 보면 만일에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여,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850명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선지자 이 사역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서 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18장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나약해졌을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당시에 아합 왕 하면 북이스라엘 왕 7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한 210년 되는데 이 아합 왕이 2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아합 왕 시대의 그 역사는 아주 완전히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우상.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놓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엘리야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심려 대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만일에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 그렇게 사람 보내가지고 내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죽이려면은 아무 소식도 없이 이 도둑질하는 분들이라면 안 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할 때 내가 몇 시에 어디로 가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냥 갑자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약해지니까 이 엘리야가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건 진짜 거짓말이다. 이 18장에는 그렇게 용기 있고 대단했던 그 엘리야가 이렇게 아주 시리에 빠져.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19장 본문을 보면서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과 실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참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 보면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 있고 용기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도 이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구나. 이런 면에 우리가 좀 우위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 어떤 나약함이나 인간의 어떤 제됨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 우리와 별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연약해지고 그렇게 좌절하는 이 엘리야의 그 모습.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제 그가 피해가지고 로덴나무, 한번 이 사진을 보면 로덴나무,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해가면서 이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갈 때 그 사진은 아닙니다면은 그 로덴나무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런 장수다 하면서 사진 찍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로덴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이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자살 기도하는 거죠.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요즘 말한다면 우울증에 걸린 거죠. 우울증. 그런데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너무 힘듭니다.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하나님 니네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가 가지 아니하고 아수르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풍랑을 만나고 은총의 포로 속으로 몰아넣어서 해객해 해서 결과적으로 니네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취해달라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뭐 우울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엘리야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리고 모세, 요나 또 우리 예수님 다 이런 이 재앙 많은 또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거죠. 우울증 중에 나타나는 증세 중에 가장 큰 그 증세가 죽고 싶다는 거지.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여기 본문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믿음 있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몇 가지 원인을 보면서 바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 나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게 아니라 성정이 우리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그런 일에 빠지는데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엘리야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 먼저 왜 그렇게까지 그가 이 번아웃이었을까? 그가 보면은 승리 후에 어떤 큰 일을 이룬 후에 더 슬럼프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이후에 더 허탈감에 빠지고 매너짐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성공을 하고 뭔가 많이 얻고 그럴 때 더 조심하라는 거죠. 막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인간 왕,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오히려 피하셔서 오히려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 피해서 기도하러 가신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큰 일을 하고 나서 슬럼프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떤 일을 마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런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약한 일대로 나약해집니다. 이 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근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엘리야의 조상은 누굽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조상보다 못하다.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조상보다 못하다. 이 사람이 나약해지면 어떤 비교의식에 빠져버리고 다 나보다 낫고 나만 못한 것 같다. 그 열등감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열등감에 어떤 열등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그런데 사실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기도할 때 방금도 살펴보았지만 36절 3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방금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불렀는데 이렇게 매너지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조상보다 못하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가 너무 시리에 빠져지고 연약해지면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다 나보다 못한, 다 나보다 다 잘난 것 같고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말씀 나누면 옛날에 그 개척교회 때 같은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참 힘든 그 시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참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그 공장에 가서 그 회사에 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속에서 회사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업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모처럼 결혼한 지 자녀들이 많이 커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즘 같은 어떤 피서라든지 어떤 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좀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번창이 되니까 이제 올해는 피서를 이제 다녀온다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이제 한 주간 이제 그분이 갔던 장소가 저 해운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집사님 피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피서가 아니라 아주 제가
얼마나 힘들은 왜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 왜냐 하니까 그 압구정 뭡니까 수영로 이 바다 그 주변 그 지역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저쪽에 그 수영로는 여기 서울의 압구정도 같다. 근데 옛날에는 그 아내 그 집사님 아내 그 친구인 그가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은 하여튼 신랑 잘 만나서 너무 자꾸 그 옛날과 비교한다는 거죠. 내가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여러분 엘리야 정도면 조상보다 나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크게 쓰임 받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의 나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나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보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요즘같이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직장 문제 뭐 등등해서 아주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상대적 어떤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모습 나타나지 말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가 왜 이렇게 매너인 입에 빠졌을까? 그 하는 말 가운데 10절이나 14절에 오면은 두 가지 단어가 관심 있게 나옵니다. 열심히 아주 유별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가 어떤 말씀 나옵니까?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엘리야의 그 열심히 했던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 열심을 가졌다면 일이 안 돼도 어려워도 감사가 있고 새 힘이 생길 텐데 오직 자기 나 자기 중심의 열정 하여튼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충전이나 회복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죠. 그냥 난 가르치고 좀 표현한다면 막 이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충전은 안 받고 또 뭔가 자기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열심은 좋아요. 그러나 바른 태도와 동기 그리고 목적 그리고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자기의 이런 매너리즘의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자신이 나약해지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특별히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늘 돌아오고 자기 관리. 나만 홀로 남아있다. 특별히 관계성에 이게 문제가 있는 우리는 관계적 존재 아닙니까? 신앙생활, 결혼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관계의 어떤 목마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야, 왜 너 혼자야? 너 옆에는 오바댜 그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엘리야가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바알신과 대결할 때 100명, 50명 선지자들을 잘 숨겨가지고 필요한 그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힘있게 사역을 하도록 뒤에서 밀어줬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단임 목회자에게 여러 장로님들이나 가장 총무님들이나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만 홀로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이제 집안에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나 그리고 또 몸이 아플 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고아날 같이 할 수 있는 이 소그룹 공동체, 또 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오바댜 같은 그런 선지자가 저 엘리야를 얼마나 많이 옆에서 협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그 100명의 그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 지금 말씀대로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는가? 간단한 겁니다. 뭡니까?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런 말이 나오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물과 떡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준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서 또 엘리야가 또 잠이 들게 합니다. 잠들게 한 다음에 그를 어루만져주고,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 엘리야를 위로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 꼭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된다고 그냥 기도만 강조하고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이제 피서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쉼을 얻을까. 이 먹고 마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러다 보면 이게 회복이고 이게 치유가 되어지고 이게 진짜 피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는 것보다 뭐 그런 것보다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일반은 종적인 면에서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잠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 치유해 주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먹고 마시고 교제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쉼이라든지 회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이제 호렙 이 로덴 나무의 기도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위로해 주고 그에게 회복을 주고, 그가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이제 호렙산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앞부분에 했던 그 기도처럼 하는 거.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열정을 하다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는 옛날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다시 위로해 주는 겁니다. 힘내라. 그러면서 이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바람 가운데 막 센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바람 후에 또 그 다음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광경을 엘리야가 본 거죠. 호렙산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불이 지나갔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그에게 들려줌으로 엘리야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 일어나라. 너 이제 힘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자였냐, 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줘. 그리고 너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할 일만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엘리야에게 발에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단 말이야. 그 경건한 사람도 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주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때도 많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를 도와줄 사람. 저는 자주 목사님들의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 보내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참 엘리야가 그 선지자 활동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기라성 같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사 정말 해성처럼 그 시대를 이렇게 밝히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폭염 속에 지내고 있지만은 참 많은 그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후 위기 아주 완전히 벼랑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기후 연구자들이 연구를 끝냈다고 말합니다. 기후 위기 연구 끝났다, 이 말은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올 때까지 다 왔다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이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리는 일에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말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시대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습니까? 그를 다시 왜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의 사명 감당하라고. 또 엘리야가 혼자뿐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얼마나 경건한, 다시 말하면 이 7,000명의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경건한 계열, 또 오바댜 같은 그런 선지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세상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가는 것 같아도 오늘 이곳저곳에 세계만방에 주의 영광과 나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엘리야와 같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경건함, 남은 자로서의 삶, 또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